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죄송한데. 예? 호산나 찬양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척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도 제 친족도 저기 한 명이 서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기 설교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일찍 오는데 우리 장윤아 성도도 항상 저를 따라오거든요. 시간도 충분하고 여건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 결단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서로 인사하시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미금 선생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부담을 드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피르족이라는 부족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 때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서로 딱 붙여서, 예?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당신이 보입니다. 짧은 영어로 하면 I see you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영화 볼 때도 너무 감동받았는데 책으로 보니까 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몸을 붙이시는 건 좀 어려우시면 당신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네. 그런데 어떤 인디안들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몸을 딱 붙이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내 냄새를 맡게 이렇게 인사하는 족속도 있다는 거예요. 뭐 좀 형식적이고 막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가 있는데 진성교회라고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좀 다녔었는데 여기에 이게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 항상 제가 오는 곳이 중곡역이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씩 항상 주세요. 전도지 딱 주시는데 이 전도지 뒤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의지해도 될 만한 친구 하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는데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일부러 가서라도 받거든요. 이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이걸 카피해서 우림교회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 교회 건 더 멋있고, 그렇죠? 손 안에 딱 들어오고 제가 지향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이게 모든 어떤 신앙의 삶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걸 약간 변형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의지해도 될 만한 친구가 하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랑의 공동체 우림교회로 오세요. 아멘이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랑의 공동체 우림교회를 만나보세요. 네.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는 거죠. 제가 좀 더 아까 그 읽은 책에 그거를 좀 진도를 나가보면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원시인들의 언어는 거의 그 관계의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관계의 어떤 전체성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가 멀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멀리. 그거를 그 줄루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군가 엄마 어떡해요 하면서 울부짖는 곳을 말할 때 멀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신선하죠, 여러분? 뭐 좀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는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 그 푸에고 섬에 사는 원주민들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냐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기가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 그게 멀리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멀리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멀리라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드는 의문은 우리 성경이 번역된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196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유행하는 말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 의미를 굉장히 좁혀서 쓰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걸 사용했다는 게 놀라운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크고 어떤 원대한 그런 것으로 내가 은혜를 나눌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좀 의미를 축소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한번 가져와 봐서 사랑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화면에 띄워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인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주제로 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강물을 형성해서 흐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도 이후에 나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이 어떤 극단적인 선언을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없고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체들이 많고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각각의 모임과 단체, 회사들은 나름의 목적이 다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스웨터라고 아시죠? 니트만 만드는 회사인데 4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그 자신들이 세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갈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세상의 단체들과 모임들이 많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우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림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우림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제가 어제 잠깐 나와봤는데 3월 1일 날도 나와서 일하고 3월 2일 날도 나와서 일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오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뭔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열정과 어떤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남현동이라는 곳에 터를 잡아서 40년을 이어온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좀 더 좁히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그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나와 아이들 또는 나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의 그 의미는 뭘까요? 정체성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림교회는 이 복잡하고 이 험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혼돈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처럼 그거에 미치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로서 함께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 수많은 성경의 본문과 교리들을 2000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것들을 두고 설명하지만 저는 성육신의 신비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고 원천이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때 노력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어? 그러면 너 다시 한번 네 신앙을 되돌아봐. 다시 한번 너를 점검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회사에는 태국인 근로자가 3명이 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외국인을 고용해서 쓴다 그러면 월급도 조금 주고 뭐 편하게 부리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 한 5명 유지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들어가는 것도 많고. 이 사람들은 때마다
고용안전센터라는 데를 가서 서류를 하고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데려오거나 할 때 굉장히 그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서 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구를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 창구를 가면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외국인도 막 오고 뭐 잘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막 사업주하고 싸워서 오는 사람 뭐 같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언쟁을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좀 골치 아픈 업무여서 약간 마음에 부담을 갖고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이제 앉아서 좀 놀라는 마음으로 내색은 안 하고 업무를 막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창구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업무를 보는데 이제 막 서류 내고 이제 기다리는데 옆에 그 부스에 그 붙어 있는 조그만 A4 용지의 반을 잘라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1, 2년 후에 막 연속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엄청나게 막 대사로 막 써먹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장현자 종자 쓰시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정현자 종자를 쓰세요.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붙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걸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양해를 구했죠. 선생님, 제가 이거를 처음 보는 시인 것 같은데 한 장 찍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사장님만 그러시는 거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찍어 가신다고. 마음이 다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확 그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 내용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옆에 누가 있고, 누가 지금 내 옆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만나고, 새로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인간관계에, 굳어있는 인간관계에 어쩌면 좀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앉은 사람은 사실은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표현처럼 일생이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인생이 내 앞에 존재로서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사람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하고 싶어. 나도 당신도 나를 그렇게 대해줘.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엄청나게 거창하고 큰 것을 향해서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200명, 300명이 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왕성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왔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소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건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마음에 너무 담고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둘째 딸을 제가 두들겨 팬 건 아니고 아무튼 뒤통수를 세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등짝 스매싱도. 이렇게 회초리로 때린 거 외에는 감정이 폭발해서 때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왜 중2 때는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 있는 것만 봐도 막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차고 싶은 뭐 그런 심정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들죠. 다 저를 앞서서 살아가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배려하는가를 내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잘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러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무릅쓰고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다 덧붙이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 우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새롭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새로운 모습을 봤을 때 그 밀려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정말 인생들을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신 것 같아요. 그 귀하고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수렁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짝사랑만큼 비극적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조금만 해줘도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이제 제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만성화되는 거죠. 정해진 어떤 일을 그 시간에 정해진 것만 딱딱하면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죠. 왜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 어떤 해결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류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버리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지면 안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굳어져서도 안 되고 스스로 굳어져서도 안 되죠.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갈구하고 원한다면 내 주변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좀 더 세게 말씀하시면 마치고 아니면 좀 더 하고.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며 사실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무관심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과 시간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